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하지 않고는. 지난주에 이 뒤에 말씀도 한 두 절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다 끝났는지 알고 그냥 끝을 냈어요. 오늘 이어서 21절부터 25절 하지 않고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 21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옥토밭에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그 결실은 안식과 평안이다. 이렇게 같이 나누셨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덧붙여서 얘기 하나 더 하겠다 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요 씨였어요. 뿌리는 것은 씨였어요. 근데 말씀은 생명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근데 이 생명은 바로 또 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빛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등불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등불. 마태복음 5장 15, 16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비치면 우리는 뭐냐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말씀을 비치는 등불이다. 나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뭐냐? 말씀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말씀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한테 비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빛을 어디다 두느냐. 뭐 어떤 곳에 두지 않는다. 여기서 뭐 말 아래나 등경 위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무슨 산 같은데 그런 밑에다 두거나 뭐 그런 데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창문 있는데 제일 높은 데다 이 등불을 두는 것처럼 말씀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무슨 빛을 받고 사냐면 말씀의 빛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녀들과 같이 살고 남편과 같이 사는데요. 남편도 나이가 많으면 세대 차이가 있고요.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는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 차이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보니까 노래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흔히 들었던 노래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맨 흘러간 노래 막 이별하고 죽고 그냥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슬프고 애처로운 거 이런 걸 좋아하셨어. 우리 부모님 때는. 그쵸? 또 그 다음 세대는 뭐 희망가 이런 걸 얘기했다면 저는 팝송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신나나 하면은 내가 20대에 들었던 팝송을 들으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 부르고 지금 애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텔레비 어쩌다 봐도 이게 뭔 노래인지 가사도 모르겠고 뭐 노래야 뭐야 이 정서가 없이 그냥 뭐 리듬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만 딱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집안에요. 그것처럼 집안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 가장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비단에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의 높은 곳에 있지도 않은데 먼 집안에다 그걸 놓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써서 붙이라는 게 써서 붙이다 보면 모든 식구들이 그 말씀을 다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꾸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말씀에 순종하지만 집안 모든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서 지금 등잔에다 지금 비유를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 빛의 역할이에요. 빛.
누가복음 11장 33, 36절도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야.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고 우리가 등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의 등불은 어디다? 눈이다. 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 이 온몸이 등불의 역할을 해서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기 보라 그랬는데 그럼 내 눈이 뭘 보느냐? 내 눈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죠. 그렇죠? 내 눈이 항상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거를 보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빛이신 그 예수님만 보면 내 눈이 보는 그것 때문에 내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진다고. 내 온몸이 밝아지면 내가 비로소 등잔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밝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등불 역할을 못하죠. 이 말씀의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부딪혀서? 내 몸에 부딪혀서. 그래서 계속 내 몸에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말씀이 내 육체까지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독생자를 보니까 영광,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기까지,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육체까지 완전히 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누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까지 내 온몸이 계속 그 말씀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있어야 되죠. 빛으로 계속 내 몸을 어떻게 되냐면 어둠을 자꾸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어둠들을 자꾸 내가 없애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 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이 뭘 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이 온 몸의 등불인데 이 눈이 뭔 딴 걸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누구 바라고 누구 보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만 주목하세요. 주님만 보세요. 말씀만 보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아까 우리 나눔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도 별 것도 아니야. 그거는 마음 뺏길 것도 사실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사탄이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붙잡고 있는 세력, 악의 세력이야. 이거야. 뭐 핸드폰이 며칠 안 되고 어쩌고 이거 별 것도 아니야. 왜 그런데 화를 내고 혀를 내는 건데. 그 별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인사하고 안 하고 별 것도 아니에요. 인사 안 하면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 가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래서 반가워하면 되잖아. 별 것도 아닌데 이 몸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반응이 더 많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거 나를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둠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도 욕하는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저를 뒤에서 욕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욕하는데 뭐 사람끼리 욕하는 거 별거 아니지 뭘. 기분 나쁜가 보지 뭐 점점 끝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지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해. 보자니까 막 이러면 그 사람의 그 어둠의 세력에 내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 내가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한테 욕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을 항상 사랑하신다고 하고 위로해 주시고 넌 할 수 있다고 해주시고 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있는 것은 보자야. 넌 거기 있는 걸 잊지 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 앞에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지지볶고 하는 거 같고 막 힘들어해 죽겠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다 잡동산이다. 이렇게 옛날에 후안 컬러스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다 잡동산이나 같다고. 하늘나라 창고에서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잡동산이처럼 거기 있다고. 그런 제가 제목의 책을 본 적도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내가 등불의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빛이 다른 사람한테 비치는 것을 하는 게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빛에 먼저 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 눈을 항상 뭘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지 않고는 이런 제목을 썼는데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면 드러내려고 하면 숨겨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또 이 숨겨 있는 것을 내가 나타내려 하면은 감춰져 있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뭘 드러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24, 27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붙였다고 했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에 사탄과 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사탄과 악과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춰졌거나 숨은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드러내려고 하면 충분히 드러내진다. 숨겨 있는 것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뒤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두운 데서 말씀하는 것을 너는 광명한 데서 말해라. 뭐 처음에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기 전의 세계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라라고 말하니까 그 빛이 드러난 것처럼 어두운 데서 내가 너희한테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어둠이라고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는데 내가 그 어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을 예수님이 그 어두운데 우리한테 말한 것을 우리한테 이른다면 너는 그것을 광명한 데 가서 말해라. 왜냐면 예수님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오면은 이 어둠이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광명한 데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귓속말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실 때 뭐 확산기 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밀한 중에 마음속에서 또 때로는 귓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너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 위에서 너는 그것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딴 말로 선포하라. 명령하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들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결코 나타내거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다 드러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숨길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빛으로 인정을 했다면 여러분 말씀이 빛이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주님께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나는 그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이 왔다.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먼저 막 드러나서 막 그 말씀대로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먼저 막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빛이니까. 아 우리 아들 제발 좀 저 컴퓨터 좀 그만하고 오늘부터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정신 안 차리는 것 같아. 더 열심히 몰두해. 그게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고 빛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더 공격을 하고 어둠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우리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오늘부터 더 또라이 짓 해. 안 한다던 짓을 막 해. 그게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어둠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에 대해서 드러나라고 명령해주고
또 묻고 쫓아내는 일을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빛이라는 걸 말로만 하지 진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시켜달라 했지 언제 저 인간 저렇게 몹쓰게 망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기도를 씹어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원망불평해요. 기도한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이러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내가 또 일러주는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 드러내기를 숨겨져 있는 거 나타내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 속에 괴물을 봤어요. 괴물. 도둑떼를 봤어요. 도둑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무슨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로 들이대면서 뺏어갈랐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을 봤어요. 저주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야, 내가 사는 게 내가 산 게 아니라 죄가 살았구나. 아기같이 살았구나. 멀쩡히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었구나. 사탄이 주는 감정에 그냥 막 해가지고 울고 불고 쌩 난리를 치고 막 옆에다도 퍼뜨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번 의의 용사가 아니라 죄악의 누더기를 이루고 죄를 막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내 속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그 대목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이 짓 할 건데 죽었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죽은 걸로 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난 주님과 죽었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탄이 또 막 살려놓으려고 막 할 때 그 싸움에 너무 지겨워서 나 죽은 걸로 할래. 그냥 나 죽었어. 나 반응 안 보여. 막 감정이 널리 뛰더라도 나 죽었어. 그 감정 살려놨다 그거 다 쫓아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 생각 안 할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싸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 잠깐 미혹이 됐잖아요. 쫓아낼 때 정말 한 길로 갔다 7길로 나간다고 생각 잠깐 미혹당했는데 쫓아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좀 스톱했으면 좋겠어. 나 이 생각도 좀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내가 이거 생각해줘서 물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막 떠오르는 생각들도 무척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죽었다 그래도 생각은 자꾸 나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지식계까지 새롭게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또 나 주님밖에 모르는구나. 막 이러면서 난 생각까지도 새롭게 바뀌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생각해도 막 무슨 생각 나려고 그러면 난 지식까지 새롭게 됐어. 난 새로운 것밖에 몰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몰라. 막 이러면서 생각도 계속 지금 나중에는 또 부인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어둠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빛이 돌아서. 근데 가만히 있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드러내달라, 나타내달라, 내 속에 어둠이 뭐냐, 주님 가르쳐달라, 그런 걸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절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그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면서 또 감추인 것에 대해서 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뭐 척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우리도 척해요.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 사랑도 없으면서 있는 척, 척척하는 거야. 근데 그 척척이 계속되지는 않죠. 어느 날은 번지수를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외식하는 거 안 돼요. 이 외식하는 것도 다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선악간에 우리 몸이 행하는 행실을 이 심판대에 지나갈 때 거기 보면 몸이 행한 행실이에요. 몸이 행한 행실.
심판대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 몸이 해난 행실을 선악간에 심판받거든요. 이 몸이 하는 짓. 나 몸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내 몸이 그렇게 어둠에 매여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아무 이유가 안 돼요. 몰랐다는 건 무지한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알면서 지은 죄는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죄였구나. 양심이 오니까. 근데 모르는 거는 회개도 못해. 근데 모르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 누르게 너희가 주의해라.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없으면서도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척하는 이 감춰져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내셔서 낱낱이 다 고해가지고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야 돼요. 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대비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탄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그때 뭐 수치를 가린 데 가려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 내줘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셔야죠. 그렇죠? 몸 별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도리어 제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들을 귀 뭐에 대해서 들을 귀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늘나라 비밀. 하늘나라를 그냥 딱 보여준 게 아니라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받은 사람만 하늘나라 알 수 있거든요. 아닌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를 안 받았으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갑니다. 죽어서 갑니다. 죽어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노아에서 뺏어가지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것이 구속국 죄사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 그 얘기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근데 이 죄사함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 용서받은 걸 갖고 사함받은 건 줄 알아요. 용서라는 건요. 그냥 용서했어. 그 용서는 사함이랑은 달라요. 사함은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게 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사함받고 나를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사함받는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함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사함을 주는 거야. 근데 사함을 안 구하면 사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 용서 이코로 죄사함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의인으로 못 살잖아요.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깨끗해진 상태가 뭔지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걸 열심히 믿어. 근데 복음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대신한 게 끝이 아니에요. 대신하면 뭐해? 여전히 난 아프고 여전히 병들고 나는 여전히 저주 안에 있는데 대신한 걸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지. 그게 마치 죄 용서와 똑같아요. 근데 죄사함은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한테 죄가 떠나간 거예요. 악이 떠나간 거예요. 악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이 얘기하면 2단 3단 할지도 몰라요.
뭐 제3, 제0서 똑같다고 막 우리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성경을 풀면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자라는 과정에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래, 나는 부모는 그걸 생각 안 해. 용서를 했어. 근데 그 애가 계속 그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모 돈을 훔쳤어. 근데 부모는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간 게 우리 애니까, 아휴, 저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랬어. 아이, 그냥 용서해주자. 그리고 덮었어요. 근데 그 애는 나는 우리 집에서 돈을 훔쳐갔어. 나는 훔쳐갔어. 난 훔쳐갔어. 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 죄의식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누가 붙잡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부모님이 용서했어. 근데 이 애가 언제 자유를 얻어요? 부모 앞에 와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엄마 지갑에서 얼마 훔쳐갔어요.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노여나는 거야. 죄사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다 용서했는데 그 죄책과 죄의식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한테 나가서 주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는데 우리 또 용서를 기도하잖아요. 왜? 사함 받으려고. 그 죄의식과 죄책에서 사탄이 갖고 있는 그 무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함받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사함받는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하신 명답이죠. 여러분 많이 사함 받으셔야 돼요. 이미 용서는 하셨지만 사함 받으셔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사탄이 그 죄를 갖고 나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을 게 있는 자는 그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12, 15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에 대해서 들으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이것에 대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천국은 내가 빼앗아서 누가 못 들어가게 해요? 사탄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못 들게 하는 것을 내가 뚫고 막 해갖고 빼앗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침노해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씩. 그래서 고를 점점점 차지하는 거야. 한 골, 두 골, 세 골.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걸로 알고 준비를 안 해요. 빼앗질 않아요.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마태복음 13, 41, 43절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으라고 말했냐면 귀 있는 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요?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 나라. 어느 나라요? 자기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빛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지금 여러 가지 들으라는 말 많이 나왔죠. 다 귀가 없어요? 귀는 다 있어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들을 귀가. 그래서 이게 천국은 비밀이에요. 계시 받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야지만 그 천국도 침노하여 빼앗을 수가 있어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지금 듣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땅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 차원이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상관아. 내가 지금 듣는 게 이 땅에 적용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침내에서 빼앗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과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비교 불가.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는 게 뭔가 이거 맨날 이거 하면 뭐해. 우리 이 월요 모임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갔는데 자기 믿음과 합되지 못해서 유익되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무척 많아요. 오면 막 문제 해결하고 뭐가 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몇 번 왔다 그냥 간 사람도 무척 많거든요. 무엇을 듣는 건가 이 사람들. 뭘 듣는 건가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데 지금 땅의 차원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듣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천국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데 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헤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보는 거 다 여기 지금 뭐라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아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는 거라고. 님 네 걸 먼저 봐라. 네 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네 걸 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어떻게 해요? 그게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빼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해요. 오늘날에도 과연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대로만 한다 그러면 무식하다느니 뭐 광신자라느니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지금은 21세기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예,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막 박수갈채를 쳐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힘내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풍토보다는 지금은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결의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 그러면 그 말씀도 하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세상의 지혜 득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비판해요 사람들이.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 얘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심각한데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 뭐 헤아림도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헤아리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제일 먼저 따져보잖아요. 이건 피곤한 일이야. 접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하는 거 이거 힘들어. 나한테 편한 것만 해. 나한테 좋은 것만. 나한테 좋은 것 복 준다 뭐 한다 이런 것만 막 아멘 하면 막 했었고 뭐 한다 이러면 또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그런 말씀조차도 하나님이신데도 비판하거나 헤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는 뭐 더 하고 근데 그것을 내가 도리어 더 받는다고 지금 성경에 너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더 받는다고. 그래서 세상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니까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물론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적용이 아직 안 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모든 병을 다 고쳤다면 고친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을 담당했다면 담당한 거예요. 너희의 모든 슬픔을 내가 담당했다면 주님이 다 담당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담당했대. 한 거니까 한 거야 그냥. 그리고 기쁘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아프더라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니까. 주님이 담당한 걸로 믿고 그냥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만 안 해도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만 안 해도 진짜 자유하게 돼요. 뭐 별일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근데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염려하거든요. 큰일은 염려도 못해. 뭐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러면서 머리가 꽝 해가지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게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쥐처럼 생쥐처럼 갉아먹는 거야 막 자꾸 그거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헤아리지 말고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제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 38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여기 보면 주라 뭘 주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너에게 또 하나님의 용서가 더 많은 용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즐겨 용서하는 자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 뭐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고. 이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에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 비밀이 있는 자는 더 있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없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은요.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래서 달란트 재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들을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지만 있는 걸 갖고 숨긴 사람은 있는 것마저 어떻게 된다고? 빼앗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25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요 27절 때문에 이 말씀 읽었는데요. 뭐냐면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것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이라는 것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는 뭐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면은 죽여 그 자리에서. 왕한테 무슨 이유를 달아. 왕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려잖아. 내 원수들을 죽이라고. 예수님이 달란트를 남겨라 그럼 남겨야 되는 거야. 주인은 마음이 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자기한테 달란트까지 줬는데도 누가 마음이 굳은 거예요? 지가 굳은 거지. 지가 마음이 굳었으니까 돈 준 사람도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보고 혹시 벌 받을까봐 숨긴 거지. 자기 속에 그 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얼른 장사해서 남겨야지. 그러고서 막 남겨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왕됨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죽을까봐. 잘못해서 이것도 이자라도 못 받고 좀 손해나면 조왕이 날 죽일까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자도 못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하랬으니까 나는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왕됨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겠어요. 이 천국에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분? 세상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아이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왕께서 명령하시면 나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을 떠나서 복종이죠. 왕의 명령은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왕으로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막 따지는 거죠. 이럴 수 있으니까 저럴 수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감히 무례하게 막. 그래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분은 인자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원망 불평을 듣고 노 코멘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비치는 등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못하느냐? 내 속에 어둠이나 숨긴 것이나 감춘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누구냐? 사탄이다. 또는 외식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데 된 척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쫓아내고 묶고 해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